우리는 지난주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삼손이 딥나 여자를 보고 부모님께 와서 그 여자와 결혼을 시켜달라는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삼손이 그렇게 된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들어야 할 경고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삼손은 한심한 인생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지요. 계속해서 오늘 5절 말씀 이하부터 은혜를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아멘. 삼손은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를 끝내 설득해서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 보니까 젊은 사자 한 마리가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앞에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삼손은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어떤 사사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징조와 이적을 통해 출생한 그가 수태고지를 통해서 출생을 했잖아요.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그 꿈을 이루기도 전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상황 자체는 사사로서 개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번 일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멋지게 그 사사의 사명도 감당해보지 못하고, 이것도 또한 이방 여자와 결혼하려고 그 여자를 선보러 왔다가 이방 나라 땅에 사자에게 물려 죽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아주 삼손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특이한 상황이에요. 지금 5절의 상황은. 왜냐하면 사자는요, 포도원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포도원에 살지를 않아요. 사자는 포도를 먹지 않습니다. 사자는 어디 삽니까? 초원에 살아요. 사람과 멀리 떨어진 깊은 곳에 삽니다. 찾으려고 해도 잘 찾아지지 않는 것이 사자예요. 비유가 좀 그렇지만 이 사자가 포도원에 나타났다는 것은 북극에 악어가 산다는 이야기와 똑같아요. 브라질에서 펭귄 봤다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비슷한 얘기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을 생각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에게 사자가 나타난 것은 이와 같은 일련의 삼손의 잘못된 삶의 형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경계하시기 위해 보내신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나타나지 말아야 될 장소에 나타나지 말아야 될 짐승이 그 앞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삶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 삶 가운데 본문에 마치 젊은 사자 한 마리가 뛰어나와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기 싫으십니까?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났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도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거나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지난주처럼 듣지 않았을 때 우리를 경고하시기 위해서 큰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잘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이어서 일어납니까?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자도 그냥 사자가 아닙니다. 젊은 사자입니다. 힘이 굉장히 센 사자예요. 그런데 이때 이런 위기의 순간에 뭐가 삼손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지금으로 우리가 쉽게 흔히 말하는 단어로 성령이 삼손에게 그 순간 임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약간 의아해하죠. 삼손이 여기 지금 왜 왔습니까? 이 장소에 이방 여자와 선을 보려고 왔어요. 하나님의 사람 나실인 사사가 그렇게도 부모가 만류하고 율법에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려고 여기까지 부모 모시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되었고, 더 이상한 것은 저는 사자를 만난 것보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이 저에겐 더 의아했습니다. 이런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 이것이 뭐가 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도 저는 하나의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이렇게 살 자가 아니야. 너는 내가 택한 자야. 너는 내가 앞으로 들어서 쓸 자야. 오늘 그 앞에는요,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스토리가 하나도 없어요. 실제 삼손의 사역이. 저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 본문 앞뒤 좌우만 그대로 들여다봤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삼손에게 임한 첫 번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삼손에게 임한 거예요. 그 전에는 삼손이 자신이 이렇게 힘이 있다는 것을 저는 글쎄 모르겠지만 제 판단에 의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동안 잘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힘이 생겨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이 젊은 사자를 뭐를 찢는 것처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어 죽였다는 거예요. 자신도 엄청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에게 이런 힘이 있다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이 지금 삼손에게 일어났지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 동시에 오늘 사자가 나타난 것,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것, 저는 두 가지 다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엄청난 능력이 부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사자를 죽인 것처럼 감당하지 못할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삼손으로 하여금 경험을 시켜 주셨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다윗에게 일어난 적이 있어요. 다윗에게는 한두 번이 아니었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그 골리앗 앞에 나가기 직전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말씀 한번 잠깐 띄워주실래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골리앗을 앞에 두고 지금 사울 왕에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사자와 곰을 이긴 그 경험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으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과거의 그 작은 경험이 오늘 큰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근거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때가 되면 믿음도 생기고 때가 되면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래도 나중에 큰 일이 맡겨지면 그때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현재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는 충실하지 않습니다. 계속 스스로 그렇게 속으로 이야기하면서도 지금 현재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충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넘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찾아온 크고 작은 문제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영적인 경험이 풍성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엄청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담대히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굴복하고 나중에 실패하면 나중에는 더 비겁하게 굴복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해요. 작은 것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면 나중에 큰 것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문제조차 이길 수 없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가 만나는 작은 사자들을 이기는 경험이 나중에 큰 사자를 무너뜨리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해.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아멘. 7절뿐만 아니라 8절 계속해서 저는 삼손의 지금 신앙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는 것은 지금 7절에 그녀의 외모가 삼손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여자가 삼손에게 매력적인 여자였음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모가 마음에 들었다고 해도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야 할 사명자가 아내를 영적인 안목으로 보지 못하고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이방 여자를 그것도 외모만 보고 선택했다는 것은 사사로서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는 결혼할 때 보면 잘 압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시키는지 그 부모의 신앙을 자녀의 결혼 때 보면 알아요.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영적인 가치를 보고 결혼을 하고 육적인 가치를 보는 사람은 입술로는 과거에 뭐라고 얘기했든 간에 결혼할 때 보면 육적인 가치를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결혼의 조건에. 그가 성령의 사람인지 신실하게 예배하는 사람인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당장 이 사람의 직업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외모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시대가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그 6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즉 믿는 자가 이방 사람과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타락의 출발이 있습니다. 거기에 삼손이 지금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비전을 나누고 함께 열정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동반자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외모만 보고 너무나 매력적인 그 외모에 반해서 삼손이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선택하거나 직장을 선택하고 인생의 많은 선택의 순간에 외적인 것을 보고 물질적인 것을 보고 선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인지를 보고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십시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말씀이 마음에 안 듭니까? 예? 제 말씀이 틀립니까 지금? 동의하셔야 됩니다. 동의하셔야 돼요. 아멘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내 말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아멘. 재밌는 이야기죠. 8절 첫 부분에 보니까 얼마 후에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얼마 후에라고 되어 있지만 이 기간은 죽은 사자가 썩어서 거기에 벌떼들이 집을 짓고 꿀을 저장해 둘 정도로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앞에 부분에 사자를 만났을 때는 약혼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지금 8절의 얼마 후에는 결혼을 하려고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 것이죠. 이때 그는 내려가면서 그 사자의 주검을 봤어요. 어떤 사자였습니까? 이 죽음 사자가? 예, 자기가 과거에 죽였던 그 사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자의 죽음을 보면서 그는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저는 이전에 위험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저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어서 죽였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등등 이와 같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만 그는 여기서 그런 생각이 아닌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죽은 시체에 붙어있는 벌집에서 꿀을 떠서 먹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 사자의 시체 속에 있던 꿀을 취해서 자신도 먹고 누구에게 드렸어요? 부모에게도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는 이건 역시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당연하죠. 그 이유는 나시린에게 금지된 행동 중에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는 과감하게 사자의 주검을 만졌고 자신을 더럽히고야 말았습니다. 자기만 더럽힌 것이 아니라 부모까지 함께 더럽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삼손이 이런 짓을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평상시에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살살 웃으면서 실제 사회생활하면 목사님 틀려요. 이런저런 변명과 구실을 대면서 반박하는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예 말씀의 기준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단지 내가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정이었고 부모가 예수를 믿고 나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를 주일날 왔다 갔다 했으니 나는 그 정도까지 그냥 믿는, 교회 다니는 그 정도까지의 신앙생활에서 나는 끝나겠다. 말씀과 내 삶은 별개다. 말씀과 사회생활은 틀리다.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 내 방식대로 살겠다.
아예 그렇게 결정하고 작정하고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세우는 훈련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저는 삼손의 스토리 중에서 오늘 삼손의 이야기 중에 도입 부분이에요. 지금 도입. 이제 삼손의 이야기 제대로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처음 부분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삼손에 대한 선입견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삼손은 깊이 있는 신앙인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상당히 세속적인 신앙이라는 생각을 오늘 제가 가졌어요. 세속적인 신앙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세속적인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첫째, 예배 생활이 제대로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이라도 나중에는 큰일을 맡겨주시면 나는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천만에 자기의 생각입니다. 세속적인 신앙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오늘 자신의 신앙을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첫째, 예배 생활이 안 돼요. 세속적인 신앙인의 특징. 예배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예배가 뭔지 잘 몰라요. 그냥 11시에 와가지고 12시에 가는 게 예배인 줄 알아요. 둘째, 기도 생활을 안 됩니다. 기도 생활. 세속적인 성도들의 특징, 기도 생활이 안 돼요. 자신의 현재 믿음 생활 점수예요. 자기는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잘 점검하세요. 셋째, 말씀과는 별개로 삽니다. 저는 삼손이 이러한 신앙인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나시린이야. 저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야. 머리 긴 것 봐. 나시린이네. 외적으로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를 향하여 믿음의 사람이라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자기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예배 생활이 안 돼요. 기도 생활이 안 돼요. 말씀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현 믿음 생활의 주소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저 사람은 4대째 예수 믿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이 지금 안 되는데. 저 사람 아버지가 목사님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 안 되는데. 기도가 안 되고 말씀대로 못 사는데.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부모의 말씀에 거역을 하고 이방 여자와 결혼을 꿈꾸며 나시린의 규례를 너무나 쉽게 범하는 모습을 보면서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고 오늘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여기서 또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 삶 가운데 사자가 한 마리가 뛰어나와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경고라 그러면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경고입니다. 경고예요. 왜 갑자기 사자가 튀어나옵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튀어나오는 겁니까? 그때 말씀을 늘 묵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젊은 사자가 튀어나왔을 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시는구나. 정신 차리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기도했던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말씀대로 살던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삼손의 태도는 오직 여자뿐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분별을 못해요. 지금 오직 그의 생각은 여자밖에 없었어요. 저 여자와 결혼해야지. 저 여자 참 이쁘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라, 묵상하라 그런 말을 많이 하고 듣는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메디테이션입니다. 이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영어의 어원을 한번 살펴보니까 메디신이라고 하는 의약품, 약보다 판 약, 이 약이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메디테이션이 메디신이에요. 묵상이라고 하는 말과 이 약이라고 하는 말은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묵상이라는 어원이 약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땄다는 겁니다. 나왔어요. 이 두 단어가 어떤 그런 연관성이 있길래 오늘 이 묵상을 약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따왔을까? 실제 이제 언어 단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굉장히 위가 아픕니다. 제가 아프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위염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내 손에 지금 그 위장약이 하나 들려 있습니다. 위장약에 걸린 사람이 이 위병이 나려면 이 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고 있으면 됩니까? 이 약을 입으로 넣어서 이 약이 내 몸으로 들어가서 그 약이 거기서 녹아가지고 흡수가 돼가지고 오늘 그 부위를 이제 침투에 들어가야 그 위병이 낫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할지라도 손에 들고 다니면 효과가 없어요. 약은 반드시 먹고 내 몸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그 연약한 부위에 들어가야 그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도 이것이 이 성경책이 집에 있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내가 이 성경책을 보고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읽은 말씀, 이 들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묵상이 되어져야 돼요. 묵상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이 말씀이 내 속에 흡수가 되어져야 돼요. 흡수가 완전히. 내 삶에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많다고 다 변화됩니까? 고난이 많다고 다 복을 받습니까? 말씀에 묵상이 있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건물을 짓는데 이 공사장에서, 이 건물 짓는 공사장에서 자꾸만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요.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사고가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기도해야 되는 거 맞지요. 그러나 기도만 하는 자는 반쪽입니다. 반쪽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은 뭐냐? 기도하고 왜 자꾸 사고가 나지?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왜 자꾸 사람이 떨어지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난간을 세워가지고 세우는 자가 온전한 신앙인이에요. 하나님, 사고가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왜 사고가 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수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애꿎은 돼지머리 따가지고 절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했다면 난간을 만들어서 사고가 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동차 수리하는 분들을 보시면요, 카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오래되신 분들을 얘기를 들으면 자동차가 한 대 카센터로 딱 들어올 때 벌써 엔진 소리만 들어도 감을 잡는다 그래요. 저 차 어디 이상이 있구나. 대충 감 잡는데요. 그래서 바로 그냥 열어가지고 확인하면 보통 그 부분에 이상이 있던 것이 맞대요. 엔진 소리만 들어도. 예수 10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엔진 소리만 듣고도 어디가 고장났는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 10년 믿고 집사, 권사,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엔진 소리만 들어도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삶의 문제가 터졌어요. 무엇인가 자꾸 꼬여만 가요. 엔진 소리만 듣고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10년, 20년, 30년 다녔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은 여지없이 그 일이 터지자마자 여기에 이상이 있었구나. 바로 고백해요. 바로 알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성도들 얼굴만 쳐다보면, 몇 마디 이야기만 하면 영적 상태를 다 알 수 있어요. 모르면 목사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사적인 목사, 너무 착한 목사라 잔소리 안 하는 겁니다. 포도원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삼손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묵상했어야 돼요.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사자가 출현됐는지, 내 삶의 문제가 뭔지,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아마 묵상을 했던 자라면 거기서 바로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곳으로 내려가지 말라나 보다. 아주 전에, 아주 오래, 한 10년 됐나요? 저희 장인어른과 함께, 장인어른이 운전을 못 하세요. 이제 어머니만 장모님만 운전을 하실 줄 아는데, 그래서 장인어른의 손과 발이 이제 장모님입니다. 항상 이제. 근데 이제 장인어른의 이제 직업은 땅을 보러 다니는 직업이에요. 부동산 같은 거 이렇게 하시는. 그러니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손발이 운전을 못 하니까 항상 다니셔요. 근데 어느 날 또 어머님이 약간 편찮으셔가지고 제가 대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저쪽 아래쪽 지방을 광명에서, 광명 살 때니까 광명에서 딱 출발해가지고 광명 IC를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장로님이, 그때 장로님이세요. 장로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조금 요만큼 뭐라고 했어요. 광명 IC를 딱 지나서 이제 딱 터널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쪽 길 숲에서 꿩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우리 차에 부딪힌 거예요. 그랬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사위 차 돌려. 재수 없다. 재수 없다. 오늘 일 안 된다. 오늘 일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꿩이 나가서 이 차에 부딪힐 확률이 많아요, 적어요? 평생에 뭐 한두 번 경험해볼까 말까져요. 꿩 털이 확 날리더라고요, 부딪혀가지고. 그리고 죽진 않고 스치면서 절로 지나갔어요. 그리고 꿩 털만 그냥 막 나부끼는 거예요. 그러니 차 돌리래요. 재수 없다고 오늘 일이 안 된대. 요게 약간 우상스럽지만 요걸 신앙으로 좀 바꿀게요. 이렇게 민감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갑자기 요만한 일이 일어나도 아, 이거 하지 말라나 보다. 아, 이거 돌아가라나 보다. 여기가 그치라나 보다.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는 사람. 오늘 주신 이 사사기 14장 5절에서 9절 말씀도 딱 15분 돼가지고 예배 끝나고, 아, 오늘 또 다 의무 감당했네? 딱 나가자마자 그냥 또 막 살고, 그냥 일주일 동안 전혀 그냥 막 사는 사람은 뭔 일이 일어나도 아무런 감동 없어요. 그냥 뭐 먹고 마시고 내가 할 거 다 해요. 예배, 기도, 말씀, 천만에. 말씀을 이거 가지고 가서 딱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면, 이거 목사님이 주신 말씀인데, 야, 어떻게 이렇게 금방 이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 어떻게 금방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또 역사하시지? 바로 아는 거예요. 삼손에게 부족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늘 주님과 교제했다면 처음부터 이방 땅으로 가지도 않았겠죠. 가서도 사자를 만났다면,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면 돌이켰을 거예요. 그 나중에 또 가가지고 주검을 보고 거기에 꿀이 있더라도, 난 나시린이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저 사자를 죽였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난 이런 사람 아니야 하고 돌이켰을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여자에게 그냥
집중하고 그 시체에 있는 꿀까지 따먹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꿀 따가지고 룰루랄라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그 꿀 드시라고 드리고,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어디 하나를 찾아봐도 도무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삶의 일면을 보니까. 그러니 결국 기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나중에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냥.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깊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묵상하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삶의 사자가 나타남의 의미가 바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작은 것들을 승리할 때 큰 것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 하나님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삼손은 실패한 인생으로 결국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이 여러분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멋지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